나태주 시인의 대표 시가 풀꽃이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또 한 번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시가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로 나태주 시인은 풀꽃 시인으로 불리게 돼요.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또 다른 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슬퍼할 일을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을 마땅히 괴로워하는 사람. 남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남의 뒤에 섰을 때 비굴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보통의 사람. 시인이 이야기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슬퍼할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을 괴로워하고 미워할 일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는 보통의 사람이죠. 저는 이 시인이 말하는 보통의 사람이란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제가 지난 25일 화요일에 두 편의 상반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송하던 60대 택배 기사가 쓰러진 이야기예요. 모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 60대 부부가 같이 그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배송 중에 남편이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가죠. 병원에서 남편은 심장 수술을 받고 그때 아내는 택배를 기다리는 아파트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남편이 심장 수술 중이라 오늘 배송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낫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배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이 문자 메시지를 일일이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아파트 사람들은 이분을 위하여서 병원비를 모금하기를 추진해요. 그리고 이틀 동안 107세대가 248만 원을 모금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 기사가 주로 신문에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입주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쓰러진 택배기사의 병원비를 보탰다라는 가슴 따뜻한 이 기사를 보게 된 것이죠. 기사 내용 중에 감동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입주민들에게 우리들에게 택배기사님도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아파트 청소하는 분도 아파트에서 배송하는 분도 아파트를 관리하는 분도 아파트에 입주해 사는 사람도 모두가 그 아파트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인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 즉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아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일어난 서울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그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녀예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돈을 최고의 힘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 보통의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 두 번째 기사는 첫 번째 기사와 다른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기사입니다. 25일 화요일에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 기자회견 중에 맞은편에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 집회하는 단체가 있었죠. 그 단체가 유가족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이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중계되었습니다. 그만 좀 해라. 이미 다 끝나지 않았냐. 이태원 참사는 북한 짓이다. 라며 소리치며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 중에 한 명이 실신하고 물리적 충돌 등에 의해서 3명이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이 두 기사를 한날 한시에 보면서 저는 과연 보통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파트 입주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둘 중에 누가 보통의 사람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었으면 좋았을까요? 나태주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슬퍼할 일을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을 마땅히 괴로워하고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그런 보통의 사람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저의 바람은 사람에서 교회로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통의 교회도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이 사람을 교회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는 슬퍼할 일을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을 마땅히 괴로워하는 교회. 세상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세상 뒤에 섰을 때 비굴하지 않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는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보통의 교회. 나태주 시인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보통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도 교회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상식적인 보통의 교회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마땅히 잘못된 것, 미워할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말하고 미워하고 마땅히 사랑할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보통의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최소 어떤 이유라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향해 조롱과 악담을 퍼붓지 않습니다. 철천지 원수 사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욕설과 비난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가 한국 사회는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공감과 혐오의 갈등이 대중적으로 표면화된 상징적인 사건이 세월호 침몰 사고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고의 진상규명이 흐지부지 되니까 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의 이 단식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단식 투쟁 중인 유가족 앞에서 치킨과 피자를 시켜놓고 폭식 투쟁을 했습니다. 폭식 투쟁은 그저 이 컴퓨터 뒤에 숨어서 컴퓨터 앞에서 자기들끼리 조롱하고 악담하던 그 사람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 광장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발점이 되었어요. 음지에서 벗어나 양지의 모습을 드러낸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행동에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과하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한번 세상에 자신의 힘을 과시한 그들은 참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었을 뿐이에요.
아마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이유라도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원래 정치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 갈등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공감과 혐오가 사회의 갈등이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치죠. 그런데 한국 정치는 앞장서서 공감과 혐오를 부추깁니다. 또한 이런 정치를 감시하고 길을 제시해야 될 언론도 공감과 혐오에 편승해서 사회를 더 깊은 갈등으로 몰고 가요.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좌우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한국 사회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점점 정치를 불신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나쁜 정치인들이에요. 정치판이 엉망이 될수록 괜찮은 정치인은 그곳을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결국 자질이 떨어지는 정치인들만이 남아서 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정치인의 자질이 떨어질수록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요. 그래서 보기 싫어도, 관심받기 싫어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나 좀 돌아봐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세상이 그 외침을 교회가 외면하고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고, 즐겁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라면 교회는 절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재난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교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보통의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마저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형들이 마치 제발 도와달라는 슬픔 당한 사람들 앞에서 폭식 투정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구덩이에서 살려달라는 요셉의 부르짖음 외면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이 25절은 히브리어 와우로 시작해요. 이 문장 단어 처음에 시작하는 이 와우를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 사건,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때 이 와우를 붙여요. 근데 25절뿐만 아니라 23절, 24절도 모두 와우 계속적 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23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마자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즉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죠. 25절에서 형들은 곧바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 모든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앉아서 음식 먹고 있을 때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상황이 창세기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기에서 그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리고 아우는 요셉을 말하죠. 이 형들이 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서 뭐 했냐면 형들에게 애걸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이 형들에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부르짖음, 괴로움 모른 척했어요. 아니 도리어 그들은 태연하게 구덩이 위에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잔인하게 요셉을 조롱했습니다. 어쩌면 형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은 요셉이 형들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힘들게 가져온 음식일 가능성이 커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네가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와라 하면서 형들에게 보낸 음식을 싸줘요. 바리바리 음식을 싸주죠.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들을 걱정해서 음식 싸주는 것 아주 흔한 일인 거예요. 우리도 옛날 생각해보면 대부분 그렇게 했죠. 갈 때. 아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아마 이새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아들들 걱정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다윗을 보내면서 다윗과 함께 형들에게 보낸 음식을 싸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은 요셉이 형들을 걱정하며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힘들게 들고 온 그 사랑의 도시락인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애걸할 때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요셉을 농락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형들은 자신이 괴로운 상황에 놓이자 요셉이 애걸할 때 요셉을 도와주지 않은 것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괴로움을 외면한 결과 그와 같은 괴로움이 자신들에게도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독교의 진리 중 하나는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그들을 돕지 않으면 언젠가 그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반드시 내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 그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염소와 양이 함께 있죠. 먼저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가 나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려운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함대로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조롱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그들을 비웃을 수 없어요.
도리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돌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도 나를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걸하는 요셉의 소리를 외면했고 먼 훗날 그들이 요셉의 괴로움에 자신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모스 선지자는 요셉의 환난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비유합니다. 아모스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을 때예요.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들은 이 아모스 6장에 보면 상하 침대에 누우며 어린 양과 송아지로 식사를 해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하며 악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접에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어요. 이 모든 풍요와 향락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만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환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바로 우리가 요셉의 형들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같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세상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며 교만과 번영에 취해 제약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특징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일 홍수가 아니면 오늘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오늘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안심하며 먹고 마시고 즐겼던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오늘 살려달라는 세상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다시 귀를 열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주님 앞에 도로 받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음식을 먹다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멀리서 길르앗에서부터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유다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 사람들에게서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먼저 유다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소용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원래 형제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이고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 은폐하는 거였어요. 유다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도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이참에 요셉을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유다의 제안은 요셉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유다는 의도적으로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이라고 2번이나 말해요.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를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다음에 히브리어 키가 있습니다. 키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그는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동생이다, 혈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또한 유다의 제안은 실제로 요셉을 팔아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제안이에요. 이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빼차는 강탈, 부당한 이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면 아무 이득도 없지만 요셉을 팔면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하고 실리를 내세워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를 팔자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이 유다의 제안을 형제들이 청종합니다. 국어사전은 청종하다를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줬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 원문은 청중하다라는 단어 앞에 와우가 역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제안을 듣자마자 형제들이 즉시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다는 12형제 중에 넷째입니다. 형제들이 넷째 유다의 말을 청종한 거예요. 그 위에는 둘째와 셋째, 특히 이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죠. 혈기 왕성하고 잔인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디나 사건 때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무참하게 죽였던 전력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유다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릅니다. 이는 결국 요셉을 살려서 이집트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면서 끝이 나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아무리 외쳐도 들은 채 하지 않고 식사하고 있는 형들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결국 형들에 의해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그 당시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고난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